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우리가 어제도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 위하여 죽으심과 또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가 다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지만은 난 거기에 별도로 연합하지 않고 따로 있으면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그래 세례를 받아라. 즉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부활하심에 연합해라 그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뜻이요. 주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나는 그 일에는 동참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죽었지만 난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부활하시지만 난 주를 위해 다시 이런 부활의 희생을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와 반대되는 길이요.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희생을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일에 나도 함께하겠습니다. 꼭 부모가 자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어렵게 해서 키웠는지를 자기가 이제 철이 들어서 아는 그때부터는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힘들어 키웠는데 이제는 나도 부모님 그 모든 수고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겠습니다. 부모를 섬기며 그 자녀들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이어서 나도 부모님 하는 것처럼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동이 되어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나도 희생하고 주님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한 것처럼 나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수고하는 일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육신으로 말하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널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참 남의 일처럼 여기며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 부모님이 날 위하여 수고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내 형제들 위해서 나는 수고하겠습니다. 그 일에 난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에 나도 연합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세례 정신이요. 세례의 마음입니다. 이런 세례의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요. 그렇게 세례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심과 주님 부활하심에 대한 강한 이런 감동과 강한 그런 사랑을 느껴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의 이 부활하심에 이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죽음에서 살려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이유요.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즉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죠. 부활은 우리를 광야로 걸어서 의롭게 선하게 삶으로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동참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죽음의 과정입니다.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이 모든 부활하심의 과정이요.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 지나 이제는 광야로 들어서는 첫 발자국이 부활 때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가 부활 때요. 이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절은 양의 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법적으로 이제 해방, 자유를 준 것이고, 홍해바다 걷는 것은 우리를 실상적으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실상적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요. 이제는 부활이 되는데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그때가 바로 부활의 순간이에요. 주님이 신약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 부활하신 것은 주일 새벽에 부활을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일을 지나고 막바로 첫날이 부활절이요. 부활의 날이요. 즉 홍해바다를 건너 첫 발자국이 광야걸음이요. 광야걸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는 부활을 나타내고 또 안식 구약에서는 애굽을 이제는 나와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무교병 절기 지나고 막바로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이 초실절이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첫 열매라.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초실절을 가르치고 초지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이제 광야에서 첫 발자국이 부활의 날이요.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나온 것이요. 이제는 광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역사입니다. 그이는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광야길에 걷는 그 노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노정은 죄에서 나오는 노정이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고, 이제는 광야의 이 걸음은 과거에 있던 애굽에서의 죄는 다 끝났지만은 광야에서 만난 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이는 광야에서 만난 죄입니다. 이전에 있던 애굽에서의 죄는 다 종결되었고 다시는 그것이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광야 땅에서 들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나타난 이 죄가 또 시험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거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지만은 여전히 애굽 땅의 죄는 아니지만은 불신으로 있을 때 그 죄는 아니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죄악이 계속 닥칩니다. 만나집니다. 그럼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고, 과거의 애굽의 죄에서 나오는 것을, 이것을 죄에서 해방이라, 죄에서 자유라, 회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회개되었고 죄에서 나왔지만은 또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부닥쳐옵니다. 그 부닥쳐올 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것이 광야길의 첫 걸음입니다. 광야길에 만나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의로운 길이라.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사람을 사랑해라는 뜻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해라는 계명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이 의의 길을 걸어라. 의의 길을 걸어라. 또 그 다음에 의의 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쳐서 선한 길이라 그럽니다. 선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선한 길을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행실, 의의 길, 선한 길. 선한 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의의 길은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거룩한 길은 광야에서 만난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싸워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은 항상 이 세 가지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죄에서 나오는 길은 한 가지지만 광야 길에서는
죄와 사와 이기는 거룩한 길, 사람을 사랑하는 어려운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길, 이것을 광야길에서 이루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어디? 애굽의 땅에서. 이제는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맨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오게 한, 인도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애굽 땅을 완전히 나오게 된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또 인도를 합니다. 그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광야길은 세 가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죄를 만나게 해서 죄와 사와 이기느냐 지느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로 걸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이 윤곽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역사를 통해서 알도록 눈에 보이는 교재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걸어가라고 그 뒤에 신약에서 신약 성경을 주어서 이 뜻을 더 세밀하게 더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알려주어서 우리가 광야 걸음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란 말은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어짐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나도 이제는 광야길에서 이 죄와는 싸우겠습니다. 또 죄에게 져서 그들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낸 것처럼 나는 싸워서 나는 회개해서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나도 죄가 들어서 내가 죄인이 됐다면 주님의 죽으심께 동참해서 나도 이 죄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광야길에 걸을 때 죄를 만났으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겠으니 나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또 거기서 의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선한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주느라고 큰 희생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희생의 부활을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부활이 왜 희생이냐? 참 우리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예수님께서 부활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 부활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 중의 희생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희생이 반이라 하면 부활은 희생의 또 반이요. 부활이란 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영광이 되지만 신성으로서는 한없는 희생이요. 다시 피조물을 입어야 되고 영원히 입어야 되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는 이 일이 희생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희생을 입는데, 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희생입니다. 목사님께서 비유하시기로 사람이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구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천하게 되는 거, 고통스럽게 되고 더러운 곳에 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좀 한없는 고통이지만 거기서 구덩이가 되는 것은 더 고통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도성이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비유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다. 또 부활이라는 것도 다시 피조물을 입는 거니까, 창조주가 다시 피조물을 입으니까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이다. 이것은 잠시 동안 피조물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피조물을 입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한없는 희생이라. 이 부활의 희생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죽으심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희생에 나도 동참해서 죄에서 나오는 이 일을 내가 하겠고, 또 광야걸음을 걷는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을 나도 하겠습니다. 그런 희생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이 길로 나가게 했으니 나는 이 길을 걸을 때에 그런 희생으로 나는 희생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나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주님은 죽으시니까 나는 뭐 내가 꼭 죽어야 되느냐? 주님이 부활에 희생했다고 내가 꼭 희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마음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몸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소유를 가지고 세례를 받고, 마지막 생명을 다 들여 세례를 받는, 이래 단계적으로 세례를 차차차차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나는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연합하리라. 죄에서 나오는 그 일에서 나는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은 희생을 나도 하겠고, 광야길을 걷는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데에 주님이 부활하심에 이 희생을 한 것처럼 나도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동참 의사를 밝힙니다. 동참 의사. 그 요즘 보면 저 기부하는 사람들, 재벌들이 제 돈은 많고 세계의 재벌들이 이 자기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못 쓰고 다 죽으니까, 야, 우리가 이거 다 기부하자. 가지고 있어봤자 누가 알아주느냐? 이거 다 놓고 간다고 누가 다 알아주냐?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 이래가지고 어느 한 재벌이 먼저 앞장서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재벌들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나도 기부하자, 나도 기부하자. 이래가 그때 기부의 행렬이 이어졌고, 재벌들이 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랍니다. 나도 동참하랍니다. 나도 기부하겠습니다. 나도 기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재벌들이, 세계에 있는 재벌들이 기부하는 이 동참 대열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렇게 크고 귀한 일이니까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죽었지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주님 날 위하여 부활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내대로 살겠다.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했으니 나를 그 일에 동참하겠다. 동참이라는 것은 주님만큼 못해도 만분의 1이라도 나도 동참하는 이 삶으로 살겠다. 그것이 세례요. 세례의 반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희생을 했지만은 나는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반대요. 어느 길로 우리가 걸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귀한 거리요? 걸음이요.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